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의 식구들과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가 하나를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명확하고 성실한 사랑인지를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알고 감각하고 누리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믿음의 경주까지 싸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것까지 소망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의 소망을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어떠한 거룩함까지 요구하시는지 저희가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세속의 욕망으로 물들고 힘이 없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삶의 형편이 어렵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몸이 연약하고 상황이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마음에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인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1쪽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시작된 때, 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사려 분별을 잘 하려고 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자신을 붙들어서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살 수밖에 없지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향방 없이 엉뚱한 것을 고집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일단 내 고집만 계속 이루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그런 기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지요. 우리 영혼에 크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또 동시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열심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금방 사랑했다가 다음 순간에 획 돌아서서 미워하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하루에도 12번 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 아니라 한 번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이어지는 마음,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는 특별히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요, 교회 안에서마저 사랑이 사라져가는 때이므로 사도는 형제들 가운데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 유념할 일 세 번째 덕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서로 대접하는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또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로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요한 3서 계속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또 장로 직분의 자격을 얘기할 때도 꼭 손 대접하기를 잘하며 하는 자격이 들어가요. 또 오늘 베드로서는 마지막 시대에 꼭 유념해야 할 일을 말하면서 세 번째, 서로 대접하는 것, 손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손님 대접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좀 그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손님 대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당시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간 애들이 낯선 동네에 들어서면 어디도 머물 곳이 없으니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라. 나간 애들을 좀 잘 이렇게 대접하라. 이런 의미 이상의 뜻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로 대접하는 일에 교회의 생존이 달려 있었어요. 교회의 생존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손님 대접하는 일에 교회의 생존이 달려 있다니 그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대부분 예배당을 갖춘 교회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하게 문안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자, 이처럼 가정에서 주말에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집을 개방해야죠. 신자를 맞아들여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일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최소한 매주일 청소해야죠. 그죠? 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정갈하게 집을 잘 관리하신다고 해도 손님 온다 그러면 그때는 태세가 달라지죠. 막 정리하죠. 정돈해야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마련하고 또 성찬도 준비해야죠. 매주 성찬했으니까. 이 일이 쉽겠어요? 어떻습니까? 매주 그 일을 하려면. 이전에 한번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아주 막 불일 듯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오후에는 이제 각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막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어떤 그 청년이 한번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년 두고 보자. 3년 동안 매주마다 자기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음식 마련해가지고 사람들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 내 생각에는 이거 3년 하면 거의 나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아마 사임하게 될 거다. 3년 후에 보자.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그 청년 다니던 목사님
한 몇백 명 다니는 교회인데 가정교회 3년 하고 그 3년 만에 사임하고 분당에서 사역하던 분당으로 도망갔어요. 감당하기 어렵죠. 매주마다 가정을 연다는 게 이게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라 교회를 자기 집에서 모이니까. 또 초대교회에서는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감독이라고 하고도 장로라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감독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순회 전도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옮겨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구역을 순환하며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설교자가 여러 교회를 감당해서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한 거죠. 이런 경우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텔이나 뭐 여인숙이나 이런 시설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죠. 순회 전도자들을 그래서 설교자가 오면 교회 어느 가정이든지 모시고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마을까지 가는 엽이나 빵이나 이런 걸 줬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가다가 굶으니까. 자, 그러므로 당시에 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 교회의 생존과 발전과 성숙이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어느 가정이든 열어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순회 전도자를 모시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되고 모이고 또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그 모든 일이 바로 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가지고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거죠. 따라서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오늘 현실에 적용한다고 하면 교회가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당, 즉 교회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이 될 것이고 동시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우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즉 교회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든 일에 서로 힘쓰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이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개인이나 교회에 상당한 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끼니를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인데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큰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의 행위였을 거예요. 뭐 아주 넉넉한 부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쉬웠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순회 전도자가 오면 먹이고 재우고 또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장로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여 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가고 또 낯선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저들에게 참 생명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 가이오는 아주 따뜻하게 맞으며 대접하고 후원하고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로부터 이런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알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 대한 소문이 사도 요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하면서 이 가이오가 한 일을 매우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치게 되겠죠. 믿는 아내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게에 이런 부담을 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쉬웠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웠을 겁니다. 매주일마다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순회 전도자가 와서 하루 이틀 있으면 좋겠는데 3일이 되어도 안 떠나고 사흘이 되어도 안 떠나고 나흘이 되어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 눌러서 살려고 그러나? 아니,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좀 다른 집에 가라 그래요. 아휴, 정말 징그럽네.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선교지를 방문해가지고 선교사님 댁에 머물면서 한 달인가 그 집에 눌러 앉아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선교사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 달이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순회 전도자가 와서 한 달 내내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했어요. 원망 나오기 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죠? 원망 나오기 쉬운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래서 1세기 초에 보면 디다케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 문서가 있는데 12사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회 전도자는 한 집에 이틀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서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집에 이틀 이상 머물지 마라. 또 다음 동네 갈 때까지 필요한 빵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규정을 뒀어요. 네, 초대교회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 디다케의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야, 이틀 이상 한 집에 머무는 것은 큰 신뢰다. 그 집에 너무 큰 누를 끼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틀 이상 머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로 이 일이 교회의 생존과 성장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또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것도 또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부담도 되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손대접하는 일은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요, 상대방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랑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면에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실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동시에 진실한 사랑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참 양약한 성품을 갖고 있어 시험 받기 쉬운 우리가 참 나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아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거나
시간이 오래되어 지치고 주저앉게 되는 것 경계하셔서 원망 없이 하라고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에는 어려움이 동반할 수밖에 없고 자기 희생이 동반할 수밖에 없죠. 예배당을 얻고 유지하는 것, 먼저 모인 성도들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을 얻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사역자들을 도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 돕는 일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일이니 참 지치기 쉬운 일이죠. 선교사님들 지원 계속해도 그렇게 열매가 막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많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원해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참 지치기도 쉽죠. 교회는 참 그렇게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죠.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유지해가고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돈을 투자하고 그 모든 일에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알력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순서가 있죠. 우선권이 있죠. 첫 번째는 사역자들의 생계가 1순위고, 두 번째가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고, 네 번째가 선교사들을 위한 비용이고, 다섯 번째가 구제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 우선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사역자들을 위하는 일과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일들, 이 우선권을 두고 그 일을 잘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라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를 지탱하는 일을 위해 힘쓸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한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패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일도 각박한데 교회의 필요까지 채워야 되니 참 어떤 때는 버겁고, 또 그 일을 한 번 시작했다가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우리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일이 종종 열매도 없어 보이고 종종 빛도 안 드러나는 것 같고 종종 지치게 되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패한 사람도 쉼 없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니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요, 한두 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아, 이거 은혜 주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 분수에 넘치게,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 함부로 나섰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 같은 것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믿음과 함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만큼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겸손도 함께 있어야 돼요. 절도와 적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잘 깨닫고 겸손하게 적절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자, 은혜로 섬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기되 청지기의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청지기는 어떤 거죠? 자기 것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 주인의 것인데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듯이 섬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자, 청지기는 어떤 은혜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시간이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한 다음에도 내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요. 주인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내어준 것인데 나한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창고에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내 것을 내가 당신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영광을 받거나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청지기 자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베푸시면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는 데 이용합니다. 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혹 성령의 어떤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실현과 자기 만족의 동력으로 삼고 그 은사를 사유화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돈을 받기도 해요. 매번. 어떤 분이 안수하는데 치병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섰어요. 근데 그분 만나려면 다 봉투 하나씩 들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안수 한번 받고 봉투 대고, 안수 받고 봉투 내고, 봉투가 방에 가면 이렇게 늘 쌓여 있었대, 이렇게. 저 강 건너에 계신 분이라 그러던데. 이거는 은사를 자기가 사유화하는 거죠. 감사헌금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교회에다 다 보고하고 재정 처리했을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니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단 마음으로 섬길 때라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섬겨야 한다.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는 거라면 그건 청직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고, 또 내가 자랑하면 안 된다. 결코 내 영광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사도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직분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 말하려면 먼저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자 할 경우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을 자기 말로 섬기려고 하면 이건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로 오도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권세를 참칭하는 악한 일이요 참으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에요. 자기 말을 하나님 말로 둔갑시키는 거죠. 자기 말을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아니고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물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또 다른 직분자들, 집사직이나 이런 모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여러 가지 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행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죠. 아주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또한 모든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다 가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나? 내가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의 결과, 내가 존숭과 칭송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은사가 올바로 행사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시금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봉사의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만 칭찬하고 나만 바라보고 아유 우리 목사님 이거 큰일 날 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마지막 때 힘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힘써야 하느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물과 사역자들을 세우고 후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유선민 목사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은 각자 다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모세는 80세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지난날 80년의 생애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모세는 주의 소명을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직분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이 교회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그 큰 역사 속에 분명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분명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일들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꼭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일들을 발견하셨는지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면 그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든지
몸으로 섬기는 것이든지 물질로 섬기는 것이든지 상담과 말씀의 섬김이든지 환자를 돌아보는 일이든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이든지 이 땅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맡기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맡기시고 은사를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설립해가고 세워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소명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되 계속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따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